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5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놀라운 은총과 특권을 주셨사오니 예배 중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 힘을 얻고 회복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드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이요 도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혼란한 시대에 분열과 혐오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 이 자리까지 걸어오는 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지요. 그뿐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언약의 담보 되시어 우리를 깊이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끝모를 은혜 앞에 다시금 그 사랑의 매인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 예배자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복된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 안의 죄성이 내 뜻 내 욕심을 앞세우는 교만 때문에 소통하지도 이해하지도 배려하지도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소중한 시간과 생명을 허비하며 소모하고 있지 않은지요.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신뢰는 말씀 안에 있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셔서 십자가의 길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안에 내 뜻,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의 뜻 세우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경계선 너머에 누군가를 찾아가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분열과 혐오의 영을 걷어내는 참으로 쓰임받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한 지체 한 지체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아니하고 더욱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 모든 교인이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비전을 바라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기거 동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견고케 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기도를,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정 헌금, 작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또 구제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주님 복에 복을 허락하시고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넓어져서 기도가 활발해지고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를 하시고 이제 글로벌 사역으로 전환하고 있는 김대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사역이 참 기름지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며 최근에 일본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오니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를 김대순, 김성숙 선교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남은 길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주일 예배가 100%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정부의 CDC에 따르면은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요. 그러나 제한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 오픈해서 이제는 현장 예배에 오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여러분은 이제 현장 예배로 오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지금도 현재 비대면으로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제한된 공간이므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6월 달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6월 달까지 계속 실시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드려진 주일 헌금, 각종 헌금들은
이제 모아 두시지 마시고 교회로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하루의 일과를 새벽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퍼슨 카운티의 행정명령이 클리어 레벨입니다. 이제 레벨이 없다고 보셔야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전 교인 성경 공부가 6월 20일, 6월 달에는 딱 한 번 있습니다. 20일 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주제는 욥기서, 그리고 성경 읽기는 6월 달에 성경 읽기는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부지런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라고요. 성경 퀴즈 문제를 성경 퀴즈에 들어오셔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성경 읽기를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친교와 강단 헌화 차트가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혹은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찍 거기 친교 사인 강단 헌화 부분에 사인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구 소식란을 보시고 이번에도 여전히 화요일 11시가 되시면 영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미자 성도님 허리가 잘 회복되고 남편이 발가락 수술을 하셨는데 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까지는 오시는데 예배당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돼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일 친교는 장명화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 친교를 준비하셨고 강단 헌화도 장명화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제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데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그 책이 노틀담의 꼽추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이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그 문호 빅토르 휴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두 개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영국의 두 기둥인데 하나는 성경이요 하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으나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위대성을 말해 주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법률가였던 데니얼 웹스터, 웹스터 사전 쓰신 분은 아니고 정치가 웹스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교도들은 유럽 대륙의 풍요로운 유산, 곧 도덕과 철학과 과학과 예술, 문화의 유산을 가지고 신대륙에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신대륙에 왔으며 성경은 청교도들의 믿음, 신앙의 토대가 되었고 성경은 미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성전이 불이 타고 성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귀족들은
왕족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말처럼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가 섰습니다. 페르시아가 섰고, 페르시아의 BC 537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의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고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할 때 제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곽을 건축하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약 150여 년간 무너진 상태로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 성문, 이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그 높은 직책을 내려놓고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벽돌을 쌓고 돌을 쌓는, 성곽을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도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방해 작업이 있었고 비웃는 작업이 있었고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 특히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이 수차례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고 방해 작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 작업할 수 있는 툴을 들고 그들은 급기야 52일 만에 성곽 성문을 다 쌓아 놓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이 생겼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벽과 성문 재건, 성벽하고 성문이 다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마음의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예배와 기쁨의 감사가 그들에게는 사라졌습니다. 영적으로 무력하고 메마르고 우상이 들끓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자본을 함으로써 생활이 타락하고 부패한 생활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의 운동, 영적인 이 리바이벌, 부흥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심령이 부흥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이 예배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초대했는데 어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문 앞 광장으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요 학자이신 에스라, 선배이죠, 에스라를 초대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영적인 무장을 하도록, 영적인 무너진 벽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초대해서 강사로 모시고 수문 앞 광장에서 드디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 축제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듯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7월 달이죠.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성곽이 건축되고 모든 안전이 되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은 마음대로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누리지 못했던 거, 그런 피곤했던 거 다 이런 걸 풀 수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아니, 그들이 이거 축제를 벌이면서 잔치를 하고 또 이 파티를 하고 춤을 추고 흥을 돋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성곽을 쌓는 이 모든 일에 그래도 가장 공이 컸던 느헤미야를 치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생략해 버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 달라고 요청한 그 사실을 봐도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다 초대해서 그림에 보시듯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기드론 골짜기 바로 옆에 수문이 있죠. 이 예루살렘 성곽의 오른쪽에 맨 중앙이 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아마 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문 앞 광장, 수문 문이 있고 그 앞에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적인 대부흥, 각성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와 목회자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와 목회자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최고로 쇠퇴했을 때는 말씀 선포도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게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을 때는 말씀이 활발하게 선포되었을 때였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선포와 부흥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영적 부흥 운동을 맞이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앞에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에 그들이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 축제에 청중들의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갈망, 이 마음으로. 두 번째는 그들이 최우선으로, 새벽부터 최우선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청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듯이 모든 백성이 어디에? 수문학 광장에, 그리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쉽게 보면은 이제 에스라 이 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말씀 들으시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 본문을 보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말씀에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정가들, 또 지도자들,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굶주리고 갈망하는 그런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우리 옛날 번역은 신사적이라고 그랬는데,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너그러운 사람들, 이렇게 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우리 영어에 보면은 more noble character,
노블, 고결하고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늘 맞이하면서 음식 준비에 분주했던 마르다, 그러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의 무릎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 이 두 자매를 놓고 예수님은 마리아는 마땅히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러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적어도 6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들었다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이 정오까지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요 그리워했던 말씀이요. 피곤한 줄 모르고 그들은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밥이 지겹다, 지루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죠. 밥은 배가 고프면 꿀과 같이 닿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사람, 이게 배고프면 밥이 먹혀요.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그리고 최우선으로 듣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같습니다. 생명의 양식.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믿었더니 그 말씀이 역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흥, 내 신앙이 살아나고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바뀌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4절 5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오늘처럼 설교 강단에 딱 서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 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일제히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했듯이 모든 성경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영감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벌떡 일어서서 경청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아멘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 가운데 선포될 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놀라운 광경이죠. 백성들의 자세에서 보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 앞에서 떨었고 그 앞에서 아멘했고 그 앞에서 일어섰고 그 앞에서 흥분했고 그 말씀을 입에 담고 마음에 담는 이런 역사, 아멘으로 받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또 무릎을 꿇고 최대한 경배하는, 찬양과 경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축제는 장소는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초빙 강사는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집회의 주최 측은 느헤미야 총독이 관할을 했습니다.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광장에 모였습니다. 집회 시간은 새벽부터 정오까지였고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숫자가 많았을 거예요. 육성으로,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육성으로 선포되었을 텐데 말씀이 전달되면 중간중간에 리더자들이 있었고 통역관들이 있었고 말씀을 해석해 주는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억할 수 없는 숱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약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레이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 파사, 이 나라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그들은 쓰고 있는 언어들이 오늘 우리처럼 이제 국제 언어죠. 그 당시 아람어를 쓰고 있었고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이 해석했을 거고 통역했을 거고 그리고 설명했을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수동으로 맡았고 이 지도자들, 선생님들이 전부 그 사이에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말로, 그들의 뜻으로,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울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엉엉 울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무너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엄청난 발견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성전 청결을 하다가 이걸 발견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왕이 그 율법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을 뿐만 아니고 왕에 거하는 왕궁에 있는 모든 관리들,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었던 이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문화였던 유명한 문화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누구나 잘 아는 분이죠. 그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1950년도에 그가 죽었을 때 유품이 많이 있었는데 유품 중에 가장 값비싼 유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값비싼 성경책이 경매에 팔렸느냐 하면은 그가 그 성경에 이러한 문구를 기록해 놨어요. 그 문구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이 책을 소유하는 것 외에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지 않은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없애버려야만 한다. 나는 이 책을 펼쳐서 볼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서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엇나간 삶을 살았으니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깨달아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울며 슬퍼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고 통곡하는 이 모습이죠. 이 울음 앞에 지도자 느헤미야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그만 울으라고. 얼마나 울었기에 그만 울어라. 9절에서 12절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더니 느헤미야, 에스라 제사장 이 지도자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7월 첫째 날이니까 나팔절이 시작된다. 나팔절로 시작해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성일, 계속되는 성일.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선포되었고 그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은 그들의 모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이 일들이 7월 1일부터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계속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컨티뉴하게 계속된 것이 8장 하반절에 보면은 초막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리고 익스텐드되는 8일까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23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장면을 우리는 그냥 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인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광경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구원의 날이요, 이날은 기쁨의 날이요, 이날은 감격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절기가 이어지는데 초막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수문학 광장에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그들은 23일까지 지내고 9장에 들어서면 24일부터 그들은 회개, 결단, 각오 그리고 죄를 끊어내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은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축제 잔치로 벌어졌고 그리고는 결단, 각오와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죄가 떠오르고 눈물이 나고 걱정이 될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까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만 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제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이제부터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모든 백성들이 이 감격을 맞이하듯이 베들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되고 결단이 있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축제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장이 열리듯이 오늘 베델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챕터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이 미국과 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